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오늘 온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절제돼서 운영하겠지만은 한번 다음의 사진들을 보실까요? 네, 군침이 도시죠? 네, 우리 계속 넘겨주시죠. 네, 꾸준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속에 사랑이 싹 들고 있습니다. 단지 음식이 아니고요, 이것을 김밥을 같이 말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네, 작은 것 단무지 하나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나누어지게 되는데, 준비하신 분도 기쁘시고 받으시는 분도 기쁘시고 설거지 하시는 분도 기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2시 30분입니다. 우리 예배가 마쳐지면 다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서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해서 오셔서 우리 함께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졸업을 앞두고 졸업생분들 뿐만 아니라 졸업생을 축복하기 위하여 오신 가족분들, 친척분들, 친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장군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자, 때가 왔다. 포기할 생각 마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저 하찮은 무기들을 봐라. 반드시 승리한다. 적들은 피랍니다. 제군들 모두가 살아남는다. 도망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영웅이 되고 싶은 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그렇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딱 써서 붙였어요. 그런데 이 글을 본 어떤 이는 아래서부터 위로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자 용서하지 않겠다. 도망치는 자는 살아남는다. 제군들 모두가 피랍니다. 적군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저 하찮은 무기들을 봐라. 우리 것이다. 승리는 생각 마라. 포기할 때가 왔다. 가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걸 놓고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는지 아니면 아래서부터 위로 보는지, 어디에서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졸업하는 여러 학생들은 이제 내 앞에 놓여진 길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졸업 앞두신 또 축복하는 모든 분들이 아래서부터 위로 보지 마시고 위로부터 아래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도 함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그 가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것인가. 이것은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세 가지의 권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면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은 세 가지 기억하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졸업을 하시고 직장을 얻으셨는데 우리 모두가 만일 한 마트의 직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복권을 파는데 손님이 와서 30불짜리 복권을 사고 긁다가 놓고 버리고 갔다고 해보십시오. 실제로 3일 전에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버린 복권을 10일이 지나도록 버려두고 쓰레기통에 놔뒀다가 그 주인의 아들이 쓰레기통에서 한번 긁어나 보자 하고 꺼내서 긁었는데 여러분 얼마에 당첨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손님이 버리고 간 100만 달러짜리 복권이 그 복권 마트의 주인에게서 긁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한 사람이 버리고 가서 이거 버려주세요 라고 정식으로 버려달라고 말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거가 내가 그냥 혹시 몰라서 끝까지 긁어보니까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거 분명히 나한테 버려달라고 건네고 갔는데 이제는 진짜 소유주는 누구인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고백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앤드류스에 있는데 등록금이 딱 필요한 시점에서 제 통장에 정확히 등록금에 필요한 금액이 입금이 된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으로부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가서 알려줘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등록금을 내야 할까요? 한쪽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혹시 누군가가 실수로 보낸 걸 수 있기에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갔더니 바로 빼가더라고요. 다른 설명도 없이. 은근히 섭섭했어요. 그 주인이라도 봤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그냥 무작정 빼가도 되는 건가? 그래도 내 통장에 있는데 또 시험이 오더라고요. 11억 당첨되면 어떨까요? 100만 불이면. 그 가족이 아들이 딱 긁고 맞은 거 봤을 때 꿈만 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테슬라부터 사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갔더니 그 가족이 이틀간 꼬박 밤새워 고민했답니다. 이틀 동안을 온 가족이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인도에 계신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딱 정리를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가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은 복권의 본래 주인 30불 주고 샀던 그 주인은 그걸 찾아다 주었을 때 기쁨이 어땠을까요? 그냥 모른 척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걸 당신 거라고 찾아주었을 때 그 당사자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물이 나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그런데 그 복권을 긁은 아들의 고백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순간이었다.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뻤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 가져야 하는 돈을 갖는 건 옳은 게 아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정직한 일을 행했을 때 찾아오는 그 행복은 이 땅에서 소유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복권의 본래 주인입니다. 이분이 결국은 그 찾아준 아비에게 이렇게 또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의인의 길에는 첩경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대하실 때 첩경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첩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첩경을 평탄케 해주셔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학생 때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용돈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수중에 재정이 들어오면 헌금을 드리는 일이나 정직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자의 첩경을 평탄케 하심을 믿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경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분께서 갚아주시기도 하고 지체하시기도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문구를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겠다고요? 높이시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점도 보고 싶고 막 온갖 것이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미래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높고 낮음을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미 졸업하셨다 할지라도 수년 전에 졸업하셨다 할지라도 그때는 기억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것이 이제 튼튼해지니까 이 사실을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운연중에 기도하기가 등한히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은 교만함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시간 마음을 낮추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계획을 세우죠. 죄송합니다. 계획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지하는 겸손함을 우리 모두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한 문장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더 겸손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생활하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유혹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당장에 무엇이 해결됐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해결은 내 마음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act in faith,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졸업생분들에게 특별히, 또 한 번 이벤트 때문에 오늘 잠시 여기 들리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주마다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에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신 분께는 잠시 뒤에 여러분 보시면 진짜 달려가고 싶을 것을 보시게 될 텐데, 제일 먼저 1번으로 드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만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말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 그림 보이시죠? He's all talk. 입만 살았다고 하는 말이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만 하는 사람은요, 꼭 일만 만들어요. 라임을 좀 탔죠? 그런데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으라고 하고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갔습니다. 모리아 산으로요. 하나님이 부르신 지정하신 곳으로요. 아시죠? 이삭이 제단 위에 올려진 모리아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던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나무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몇 가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보여줍니다.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순종은 그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믿음을 아주 쉽게 말해요. 믿음에 대해서 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언젠간 다음의 만남을 기약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꼭 만나요, 다음에 더 믿음 안에 자라난 모습으로 만나요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하고 축복하는 듯 기도하면서도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밑줄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줄 친 데 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행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 드리라. 그리고 그날 밤을 보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데리고 떠나갑니다. 다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의 행동은 철저히 순종이었습니다. 그 다음도 보실까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제사 드리고 아이 죽이고라고 돼 있지 않고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이미 마음으로 죽인 자였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순종해도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겠대요. 죽이려고 올라가면서. 왜요? 살려주실 거니까요.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올라가는데 물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선포를 내딛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절 보실까요?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벌려놓고 결박하여 위에 놓고 내밀어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완전한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니라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성경절을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라 했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유명한 말씀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여호와 이레를 외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아세요.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가 순종하여 드린 이삭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3절에 내려가니까요, 무슨 성경절이 있습니까?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리브가가 누구죠? 훗날 이삭의 아내입니다. 죽을 뻔한 이삭이,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제 자자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낳게 하셔서 다른 한쪽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이 통찰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양이 오르도록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태어나게 준비하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위하여 다른 한쪽에서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될까? 이게 맞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아닌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삭이 질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이 정도까지 내가 순종했으면 증거를 보여주셔야 안심하고 건너가죠. 이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 제가 안식일을 교회 가서 지키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성령께서 꼭 기억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리라.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쪽에서 양을 준비하시고 다른 한쪽에서 리브가를 낳게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지금 오늘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잠언에 있는 이 교훈이 우리 모든 졸업생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축복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